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온 거는 뭐 감기에 걸리거나 그래서가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깜빡하고 임시 치아를 놔두고 온 바람에 미관상 조금 좋지 않아서 네, 마스크로 이렇게 가렸습니다. 이렇게 하필 앞니 바로 옆을 이렇게 이걸 하니까 임시 치아를 안 하면 아이고 영 좀 보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은 마스크를 했지만 편하긴 한결 편합니다. 이물감이 없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모든 면에는 밝은 면과 또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일 텐데, 네, 이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과 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제 공동 예배가 없고 그 다음 주가 되겠네요. 2월 달이 되겠네요. 2월 마지막 주까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16장을 함께 나누면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 나눔도 이제 끝이 나고요. 이제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16장의 전반부를 살펴보시면서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지중해 이제 북부 연안 이제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요. 그런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이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주로 중심으로 구성된 그런 교회들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헌금을 이제 전달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소위 이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바울에게 당부된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헌금을 모으는 사역도 분명히 병행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16장 1절에 시작할 때 9절에 보시면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성도들을 위한 헌금에 대하여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살펴보셨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무엇에 대하여 바울이 얘기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대답은 그것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질문이 먼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바울은 성도들을 돕는 헌금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제시합니다. 뭐냐면 이 원칙은 바울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습니다. 바로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든 아니면 고린도 교회이든 아니면 다 다른 교회에서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돕는 헌금을 거두는 사역을 병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매주 첫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2절 보시면요. 이 매주 첫날은 매주 일요일인데 이제 그날 고린도 교회 공동체 예배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 예배를 모일 때 각자의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두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많이 할 것도 없이 그냥 적당하게 적절하게 각자에게 부담이 없을 만큼 수입에 따라 따로 저축해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바울이 당도했을 때 부담스러운 금액을 헌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그렇게 모인 헌금은 교회가 선정한 대표, 바울은 이제 굳이 그 교회가 선정한 대표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특히 이제 그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 바울 자신이 스스로가 교회와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이제 원칙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직접 선정한 대표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전달될 수 있게끔. 그러나 이제 바울의 역할이 있다면 자신이 그저 추천서를 써줄 수만 있다면 그 추천서를 써주는 것이라고 이제 자신의 계획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같이 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요. 어쨌든 이 말을 통해 바울 자신도 교회가 선정한 대표를 통해서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지만 뭐 바울이 추천서를 써주든 아니면 바울도 그 자신에 함께 일행에 그 합류하든 그런 어쨌든 나름의 어떤 그 바울 자신의 그 일행에 합류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가 좀 읽어볼 수가 있을 텐데 굳이 자신이 그 일행에 합류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뭐 상상의 영역에 맡겨야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많은 교회들의 헌금을 선물, 우리가 뭐 은혜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선물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또 이방인들로 주로 이루어진 수많은 이방인들의 교회가 사실은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한 교회의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개가 바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헌금의 역할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헌금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자신의 선교 사역의 어떤 뭐 정당성도 입증하고 싶었을 것이고요. 나름대로는요. 또 크게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사실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교회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또 이해시키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마다 정말 부족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그런 것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소위 이제 뭐 공교회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사실은 다 같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들마다 너무나 교회 이기주의에 좀 함몰되어서 뭐 어떻게 쓰든지 내 교회 잘 되고 내 교회 커지고 성장하고 물론 다 좋겠습니다. 내 교회만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막 이런 것들은 너무 함몰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편협한 사고 속에 갇혀버린 그런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하면 그냥 교회당 열심히 드나드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것에 우리 너무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구원의 어떤 우주적인 차원에 대해서 너무 좀 말이 거창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학이 너무 협소하게 닫혀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는 무엇입니까? 늘 배타적인 모습, 늘 남을 배척하는 모습, 늘 나와 남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선물을 통해 예루살렘의 소위 모 교회와 또 수많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이어질 수 있고 그냥 하나의 교회의 한 몸,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한 몸의 여러 다른 지체들 공동체와 같은 그러한 연대의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마도 성도들을 돕는 헌금과 관련한 목적이었을 자신의 여행 계획.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거든요. 소아시아의 서쪽 끝에 위치한,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의 서쪽 끝에 위치한 에베소에서 이 그리스 사이 그 에게해를 횡단하면 도착할 수 있는 고린도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로 다시 지금 방문하고 싶은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을 얘기하는데 5절 이하에서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8절에 따르면 바울은 적어도 편지를 쓰는 당시 적어도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은 오늘날 현대 태양력으로 하면 5월에서 6월 정도 어간이니까 늦봄일이 되겠죠. 빨리 늦봄뿐만이 아니라 초봄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어제까지는 왜 그렇게 추운지. 5월, 6월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바울의 원래 계획은 늦봄쯤 해서 에베소에서 다시 이렇게 튀르키예 내륙 지역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뭐죠? 이게 무슨 바다를 건너서 다시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부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다시 고린도로 가는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케도니아를 지난 동안 늦봄쯤 지나서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돌아서 가다 보면 이 마케도니아를 지난 동안 한 여름 가을 정도를 보내게 될 것 이거요. 아마 고린도로 바로 가는 것은 또 아니겠죠. 가다가 보면 자신이 복음을 전한 공동체들마다 아마 다시 방문을 아마 할 수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린도에 가면 아마도 겨울 전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또 겨울이 되면 이 항로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으니까요. 겨울이 되면 항로가 다시 닫히기 때문에 겨울 동안 그 고린도에서 지낼 계획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도 몇 개월을 머물 계획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뭔가 이렇게 미묘한 그런 오해와 곡해의 그런 문제들이 산산이 쌓여 있어서 그것을 좀 풀거나 해소할 필요성을 아마 바울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난 후에 아마도 이제 뭔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어떤 그런 갈등을 해결했을 기대를 가지고서 이제는 겨울이 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든지 거기로 날 좀 보내주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겠다라는 것은 잠깐 지나갈 의도가 아니라 일정 기간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뜻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 좀 풀거나 해소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풀거나 해소할 기간과 시간이 좀 필요했을 것이라고 바울도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바울의 생각이죠. 바울은 여기에다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자기의 계획은 이러이러하지만 물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자신의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에서 겨울을 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가려는 곳으로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 사이에 생긴 오해를 해소한 이후라는 희망적인 표현이 섞인 어떤 바울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마음이 반영된 것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좀 대담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보내달라, 내가 가려는 곳으로 보내달라라고 바울이 얘기할 때 이 보내달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좀 전문 용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어딘가로 바울이 갈 때 필요한 어떤 음식과 경비 또 안전을 보장하고 목적지에 성공적으로 도착하게 할 수 있는 동행자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 보내지 말라라는 뜻이죠. 내가 어쨌든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어쨌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디론가를 이동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그 이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어떤 것들을 좀 채워달라라고 하는 지금 요구와 혹은 요구 내지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손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과거의 삶과는 좀 사뭇 다른 바울의 그런 요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고 사도로서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사도의 물론 당연히 기꺼움이었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름지기 사도들이라고 한다면 소위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자신이 어떤 복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받든지 아니면 숙식을 제공받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여행을 도와줄 것을 기꺼이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아마도 복음을 위한 일에 교회 공동체도 함께 참여하게 함으로써 일정 정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교회도 복음을 위한 일들에 동참하고 있다는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사도 개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와 아볼로에 관한 말로 이어지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고 나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바울의 어떤 삶의 방식, 복음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되새겨줄 사명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는 되게 좀 온순한 성품의 소유자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좀 바울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이 바울 사이에 있었던 그런 어떤 좀 껄끄러움 혹은 문제들, 불편함 이것들을 좀 가운데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면서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역할로 바울이 디모데를 먼저 보낸 것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상당히 좀 지략적이고 뭔가 좀 계획적이고 나름대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름의 노력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있어 한번 기도해보자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나에게 막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이를테면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바울보다는 좀 온유하고 온순한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죠. 실제로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상당 기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역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약간 바울이 나름대로 뭔가 좀 고린도 교회와의 문제를 조금 더 원활하게 풀고자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의 사람, 바울의 편이라고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그들의 오해와 곡해는 아마도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도 아마 염려했던지 디모데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몇 가지를 이제 10절과 11절에 걸쳐서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0절에 보시면 디모데가 아무 어려움 없이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을 이 바울의 사람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아마 염려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좀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인 바울을 향해서도 오해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디모데를 향해서는 더하면 더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당연히 추정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마시라 라고 그렇게 사도가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어떤 나름대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그를 보낸 어떤 일정 정도의 역할을 끝낸 후라면 그가 평안한 마음으로 바울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6절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바울 자신에게 기대했던 바를 말했던 것과 아마 같은 의도는 아니었을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가게 된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를 기꺼이 보내달라라고 하는 그 바울 자신에 대한 부탁을 디모데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도 역시 여러분들을 방문하게 되면 그가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도 아무 걱정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바울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그는 뭐 가차 없을 때는 이제 이제 마가 요한을 대할 때도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가차 없을 때는 또 가차 없지만 나름대로는 또 소위 이제 이런 표현이 좀 조심스러운데 소위 이제 자기 사람 이런 이들을 좀 챙기는 마음은 또 상당히 좀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디모데를 향한 이야기 이후에 이어서 바울은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는 뭐 자기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대상이 바로 아볼로인데요. 디모데와 아볼로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좀 정반대의 좀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정말 말 그대로 끝까지 자신과 함께했던, 그러나 아볼로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가운데 놓고 봤을 때는 바울과 지금 바울의 마음이 좀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바로 아볼로인데, 이어서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 아볼로를 향한 호칭부터도 그는 그 자신의 마음이 껄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를 당연히 복음 안에서의 형제로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1절에서 같이 무엇에 관하여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 12절에도 나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에 관한 질문이 바울에게 먼저 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 바울의 말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자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자신들 공동체에 와줄 것을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말 좀 해달라는 거죠. 아볼로가 우리 교회에 다시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오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어쨌든 지금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런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바울과 아볼로는 개인적으로 그들이 싸운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바울과 아볼로는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이에 두고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울과 아볼로가 상당히 지금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는 더 서운할 수도 있겠죠. 아니 나랑 같이 복음으로 시작을 해놓고 아볼로 나는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울의 편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른바 소위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있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에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12절에 보시면 아마도 아볼로도 여기에서 아볼로조차도 좀 마음에 좀 상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12절에 보시면 지금 현재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아마 의사를 타진해 봤겠죠. 그러니까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바울의 기대가 있다면 물론 자신도 고린도를 언젠가는 방문하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이 있지만 아볼로 역시 적절한 때가 오면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 교회로 다시 갈 것이라는 기대를 바울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아볼로를 다시 보내달라고 권유해달라고 자신에게 요청이 왔을 때 바울이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아볼로에게. 그의 마음이 어느 정도나 불편했을지는 당연히 알 길은 없습니다. 바울이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 왜 껄끄럽지 않고 왜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볼로에게 왜냐하면 아볼로 혹시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한 정도의 역할을 했던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역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볼로에게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을 가서 목회를 할 것을 권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오면 아볼로가 그곳을 가기를 바울도 기대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참 잘 맞는 그런 사역자라고 그가 생각을 아마 했을 것일 텐데요. 비록 본의 아니게 교회 공동체의 갈등 양상으로 인해 불편해졌을 수도 있는 아볼로의 관계였지만 바울은 그것을 개인적인 갈등으로 심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바울은 기꺼이 아볼로에게 다시 고린도 횡을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나눔의 제목이기도 한데 소위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말하죠. 때로는 둘 사이의 경계 때로는이 아니라 당연히 둘 사이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모호합니다. 선이 나누어져서 여기까지는 나의 할 것, 여기를 넘어서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 이런 것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교회를 위하는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행동 모두를 통해 바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교리적으로나 기계적으로 마치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하는 것, 마치 하나님의 감시자처럼 그러니까 말씀에도 그런 말씀에도 그런 어떤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의 머릿속까지 들여다보시면서 생각 하나하나 다 검열하셔서 상 줄 것은 상 주고 벌 줄 것은 벌 주시고 이런 분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의 모든 행위를 생각과 행동, 행위 모두를 하나님이 감시하시고 제어하신다는 뜻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절대 작지 않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다양한 일상의 모습들에 이르기까지 결코 작지 않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바울의 목회 방식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도 때로는 참 불편했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어 살며 복음을 전한다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죠. 또 바울과 아볼로라는 두 목회자에 대한 그들의 평가 역시 참 사뭇 다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좀 언변이 둔했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라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 같고 바울의 말에 따르면요. 근데 나름대로 아볼로를 좀 유창하게 그런 말을 언변을 잘 구사하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이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러한 것들부터 이제 신자들 사이에 바울과 아볼로 편이 이제 각각 나누기 시작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또 그런가 하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조들에 밀려서 좀 퇴색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영적인 은사들, 십자가 복음보다는 다른 영적인 은사들, 또 눈에 보는 어떤 신비적인 현상들, 그런 것들에 치중하는 모습들을 이제 바울이 타박하는 이야기들을 고린도 전서에서 함께 살펴보셨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 복음의 진리 안에 서도록 디모데를 보내면서도 아볼로를 다시 보내달라는 고린도 교회의 요청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이 모든 현상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어 내려온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는 수많은 고심과 갈등과 번뇌 가운데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겠지만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계획들 역시 때로는 바뀔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고 때로는 무효화되는 일들도 생기게 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바꿔서 말씀드리면 바울은 차분하게 무념무상한 가운데 도서관 한가운데 앉아서 절대 변치 않는 수천 년간 변치 않을 금과 옥조의 진리를 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적으로 역정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낙심하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편지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로 읽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셨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들, 이야기들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을 계속해서 이 땅에 이루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를 통해서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마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과 역사,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공동체가 날마다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